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대통령 선거 위한 투표가 있었던 날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물론 투표는 했지만은 무엇보다 투표하고픈 마음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투표를 하고 안 하고가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아마 제 성격 탓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모든 것들이 불만적이고 비판적이고 네거티브합니다. 겉으로는 포지티브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니까 말은 하지만은 정작 내 안에서는 하면 뭐해? 한다고 되나? 또 되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나에게 거는 작업은 부정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요구는 많이 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게 제 숨겨진 참 모습입니다. 아무튼 투표하던 그날도 누가 되든 뭐가 바뀌겠어 하는 생각에 마음도 답답해서 접어든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잡지책도 집에 별로 없고요, 또 신문도 별로 없고요, 마땅하게 이제 뭐 책도 다 이제 정리했기 때문에 마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성경은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 집어 들었습니다. 그 성경을 집어 들고서 이제 뒤적뒤적 하다가 이상하게 제 마음에 끌린 거죠. 아마 제 생각이 요즘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성경 부분이 느헤미야서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읽다가 벌써 끝이야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총 13장,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때 든 생각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뭐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은 한 장 한 장 넘겨 13장까지 와서 든 생각은 내가 왜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할까? 아니 느헤미야는 도대체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1장, 2장을 빼고서 이제 보면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무너진 성벽을 다시 고치고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 도시와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면 그 배후가 궁금한데 그 배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울기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배후에는 분명 누군가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에서의 그 배후의 인물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일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의 고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7장을 보면은 성전 재건하는 일이 다 52일 만에 끝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죠. 여러분, 도시나 나라뿐 아니라 어떤 단체든 세워지는 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세워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잘 성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면, 그러려면은 거기에 관계된 사람, 일하는 사람, 지도자가 좋아야 하는데 하나니와 하나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심성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것에는 남 보기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에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보기에, 안 믿는 사람, 주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공감되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충성은 참 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정성을 말하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마음과 감정과 행태,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데, 자신이나 가정과 교회, 국가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성장하는 정성으로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할 때에 정말 진심 어리게,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어린아이가 하든 어른이 하든 여성이 하든 남성이 하든 관계없이 그 일을 하는 모습 속에 정성스러움이 배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이 건강한 성장,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이 되려고 하면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또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보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만큼 신실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냐와 하나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충성스럽고, 그렇죠? 이건 사람에게 어떤 직장의 상사나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음에 충성스럽게, 정성스럽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들려오는 성경을 들었어요.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 창고에 가면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모았던 그 책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읽어서 우리가 좀 듣게 해주세요 해서 이제 사람들이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성경을 읽고 또 에스라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송축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단체가 성장하려고 하면, 잘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지식, 기술, 태도. 25년도의 키워드가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갈수록 지식과 기술은 충분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애티튜드, 태도가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든 태도가 정말 이 시대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펼치는 성도의 태도는 먼저 말씀을 겸허히 들으면서 아멘, 아멘,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9장을 보면은요,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또 자기 선조들의, 자기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삼촌들, 이런 이모, 고모의 허물까지도 다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우리 고모가,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제 동생이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이 주변 가족들의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복합니다. 그때 중요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에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4분의 1은 이제 이 자복도 하고 또 참회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역사에서도,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야 그래도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러한 우리가 느낌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 나와 예배 드린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재건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제 12장에 보면은 성전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 이제 다시 고치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는 봉헌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상징적인 겁니다만은 성벽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자 12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 그래요. 정결하게 하죠. 집도 정결하게. 하나님이 집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또 자녀도 하나님의 또 자녀입니다. 또 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겠습니다. 이러한 정결의 의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은 얼마를 헌금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내가 11조를 3억을 했다 5억을 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너는 11조를 5만 원밖에 못했는데 그건 내가 내 스스로를 가볍게 보는 거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헌금이냐, 깨끗한 헌금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든 시간이든 어떠한 봉사든 그러한 일을 드리거나 행하기 전에 먼저 내 삶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불의한 일들을 먼저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감사하며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둘이 있는데요. 어떻게 허물어진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고 왜 종이 되고 왜 모멸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 되고 욕을 먹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을 9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복과 우리가 기름진 그러한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으므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우리가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 그리고 오늘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어린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힘들다면은 그것은 지금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도 항상 문제와 사고 또한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결코 의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회를 주시는데 9장 30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요, 주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멀리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멀리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든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게 한 결정적이면서도 가장 베이직한 장면이 또 1장, 우리가 아직 1장 읽지 않았지만은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점령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종이 되어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견디기 힘든 능용을 당합니다. 바벨론에서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슬퍼하며 가슴을 저미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실을 시편 137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슬픔에 복받쳐 울었도다. 여러분, 때가 지나면 후회해도 울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1970년대 풍미하던 팝가수 보니 M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에 얼마나 처참한지를 바벨론 강가에서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고 시온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부르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이방인의 땅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신앙이 짓밟히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종처럼 포로된 자로 가슴 저미며 슬프게 살게 된다는 게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바로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울 때입니다. 이 말씀대로 가면은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운다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되었습니까? 울어본 적 있습니까? 또 왜 울었습니까? 우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울면 마음도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막 마음의 상처도 치유된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심오한 울음의 효과를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서인데, 침례당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1장 4절인데 무척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지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떠나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남아있던 동족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한 일은 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울보온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를 생각하는 기독인이라고 하면은 해야 할 일이 둘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는 일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가슴이 처미도록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내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옆집에서 일어나고 이 시대, 이 사회, 이 국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모른 척 한다고 그냥 편하게만 지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나설 수 있습니다. 우는데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계속 답답해할 때 또 하는 마지막 말 때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한지라. 여러분, 절망적일 때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움될 만한 존재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외치는 말입니다. Please help me.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탄식하거나 우리는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발 이 시대를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종으로 삼은 자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 국민, 민족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게 된 과정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무너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농역받는 민족 구원을 위한 그러한 구국의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불렀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또 행복해지고 우리의 미래는 또 보장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의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듣고 매일 하는 그런 기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